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성경에 늘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붙여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붙여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디안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와서 남겨놓는 게 없어요.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요, 진을 치고 토지소산을 멸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싹 뺏어가.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요. 양과 염소와 소, 나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토지소산물도 없죠. 양과 가축도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수고해서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둬야 될 것들 다 빼앗길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빼앗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미디안이, 아멜렉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실제로 오늘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려 땀 흘려 벌었던 것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루어난 분도 빼앗기면 안 돼. 참 신기한 거는요, 참 저한테 땅 바친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아파트 바친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말은 했는데 한 명도 안 바쳤어. 뭐가 문제요? 요게 문제예요. 바친다고 했으면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참 신기하게 저기 집을 바친다 그러는데 안 바쳤는데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다음 달에 하던데 그게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 부도내가지고 없어진 거야. 어쩌면 우리들도 아멜렉 같은, 아니면 미디안 같은. 그래서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연수예요. 너무 안 들어오니까 70년.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숫자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의미가. 7년 동안 뺏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사를 하나 보내줘요. 그게 누구죠? 여기 딱 나오잖아요. 기드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정말 궁핍했을 때, 여러분 7년 동안 파종할 때, 수확할 때 다 뺏어갔으니, 소산물도 뺏어가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배워야 돼.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선지자를 보내주신 줄로, 기드온 선지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대단하게 뭐 준비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쓰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는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다 갖다 놔도 저는요 평범한 것부터 아래지 뭐 특출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던 사람. 하나님이 택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돼. 하나님은요 우리 능력 쓰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 교회 이제는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좀 좋은 목사님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요. 청빙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그건 청빙하는 게 아니라 구인구직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 20-30명 해가지고요 그 추리고 이건 구인구직하는 거지. 면접해가지고. 청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청빙은 소개를 받았으면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청빙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는 거지.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를 해요? 표징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헬라인은 뭐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표적, 표징을 구하고. 자, 3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른 거죠. 그죠? 그랬더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요거를 한번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표징을 해요. 오늘 먼저는 뭐를 했어요? 양털을 하나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양털에, 여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 사면은 마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뭐 옷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양털일까? 그죠?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건불더미도 있을 테고 뭐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양털일까?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양털은요,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씀 대답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슬이 있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물에 대한 것도 다 의미가 달라요. 상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비가 거의 안 와요. 11월, 12월, 1월, 2월 요때 우기철만 오지 나머지 8개월은 비가 안 와. 여러분요, 8개월 비 안 오면 난리 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8개월 가물으면요, 이건 난리 나요. 다 죽어요. 특별히 오미안 장로님 때 거기 있는 여기 뚝방 있는 길 있죠. 거기 삼성 아파트 있는데 이렇게 쫙 있고 돌 담쟁이가 이렇게 쫙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알죠? 김수희 장로님 몰라요? 아니, 그냥 뚝방 천 있는데 아파트에서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그 담쟁이 넝쿨 쫙 있는 데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다 죽었던 거 아세요? 몇 달 동안 비 안 오니까 싹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었어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남의 동네니까 관심 없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거기 막 쫙 있어. 전 그것만 봐도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싹 날라 죽었어. 몇 달 비 안 오니까. 여러분요, 중동 지역은요 8개월이 비가 안 와. 근데 이 이슬이요 250일 정도 이슬이 내려. 비가 안 와도 제가 일부러 나가서 진짜 해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비가 진짜 8개월 안 옵니다. 그런데도 양이 먹고 살고 나무가 살 수 있는 게 이슬 때문이라. 그러면서요, 밤에 한 12시, 1시쯤 나가서,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차 위에 있죠. 차. 거기 한번 이렇게 훑어버려요. 훑으니까요, 비 온 것처럼요, 물이 후두두두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맺지. 그래서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소낙비 같은 은혜, 이슬비 같은 은혜. 이거요, 나도 모르게 소복이 내리는 게 이슬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는 무조건 아이고, 나는 은혜 못 받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받으면 메말라 죽어. 뚝방에 있는 그것처럼 참 이렇게 듣지 않으면요, 메말라 죽어. 근데 우리가 늘 참석하다 보면 무슨 은혜가? 이슬 같은. 이거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물 있죠, 우물. 땅을 파가지고 하는 그 고난을 말해요. 고난.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우물을 파죠. 그죠? 그래가지고 물을 얻잖아요. 그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다는 건 뭐요? 그의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기는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고난, 그 아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 있죠, 강물. 이것도 은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은혜.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은혜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왜 양털에만 있고 사면엔 이슬이 없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그냥 양털에서 물이 쭉 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자,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 해. 만약에 10시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끌릴 거예요? 10시에 일어났으면 말은 약속은 했는데 그게 있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다 말라서 없어져. 다 말라서 없어져. 만나도요, 일찍 나가야 돼요. 또 아멘 안 한다.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무슨 이거는 해가 엉덩이 찌를 때까지 자고 있어. 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니까. 또 아멘 안기 시작해. 하여튼 여기 보세요.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 일찍 일어났잖아. 기드온이 늦지막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려면 언제? 옆 사람 쳐다보고 일찍 일어납시다. 근데 그 일찍이 몇 시요? 7시요? 뭘 4시야? 4시는 3시지. 일찍. 근데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도우시리라. 전 그 약속을 믿어요. 전 진짜예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 많이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요, 아니요, 정말 그래. 우리 이장로님만큼 뭐 이런 일하고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참 다 잘해, 우리 이장로님. 뭐를 해도. 그래서 전기 이거를 하는데 벌써 견적을 다 해가지고 벌써 보내줬더라고요. 얼마? 1,1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견적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숨고라고 있더라고. 숨고 뭔지 알아요? 숨은 고수. 벌써 3명이 저에게요, 탁탁탁 연락이 왔어. 제가 잠깐 한 거야. 잠깐. 아니, 내가 이거를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25kg 정도 올리는데 무슨 1,100만 원씩 나와. 옛날 같았으면 제가 했어요. 저 전기 잘 만지거든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진짜. 근데 이건 너무 많아. 그래서요, 인터넷에서 이거를 한 25kg 정도 승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했더니 그 숨구에서 3명이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고속버스 이런 거, 관광버스 빌리려면요, 기본 80만 원, 100만 원이야. 하루 쓰려면. 근데요, 그것도요, 숨은 고수들이 있어. 또 다 찾아보면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40만 원짜리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35만 원짜리 썼잖아. 몰라요? 이게 모르면 그냥 그거 하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물론 장로님이 뭐 전문가한테, 최고의 전문가에게 한 건 맞아. 그런데 그래도 한번 견적은 내봐야 돼.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야 돼. 그죠? 찾아봐야 된다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냥 빠져나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요, 잠깐 했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나 25kg 좀 승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요, 숨고를 찾아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숨고를 찾아봐서 봤더니 숨은 고수들이요, 쫙 있는 거예요. 내가 견적을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 보내야 돼. 이런 우리 배전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했더니요, 3명이 벌써 쫙 해서 견적을 내줄 테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래.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올라왔거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발품 판 것만큼 돈 버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 있다고요? 일찍이. 그 일찍이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봐요. 몇 시쯤인가? 그러니까 다 달라. 저는 3시경이라니까 자꾸 4시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시 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시라고 하고, 여기 9시짜리도 있어. 근데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찍 체험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갔더니 체험하잖아. 깨닫길 바랍니다. 양털을 취해서 쫙 짰더니 그릇에 가득했어요. 물론 9시쯤 일어났으면 짜면 얼마나 됐을까? 2방울밖에 안 나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께, 이건 무엇을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차로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도요, 모세야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2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2번 하는 것은 속히, 간절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 히브리 사고로 봐야지. 꿈도 2번 꾸는 거는 뭐예요? 확실한 거야.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쭤, 주여 내게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첫째는 우선 양털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양털 그냥 한 주먹 갖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슬을 짰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상징성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40절에 보니까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주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자꾸 표징을 묻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믿어야 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꼭 체험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체험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체험한다고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체험은 많이 했어. 왜 체험했다고 끝까지 믿느냐? 안 그래요. 금방 다 잊어버려 사람들은.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